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위기를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안보와 경제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된 불신 증후군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겠다는 불안감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서도 또 여러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불신감이 있습니다.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회사도 은행도 학교도 심지어 교회도 목회자도 선후배도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감이 우리 사회에 팽만하게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불신감 때문에 내일의 희망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나도 내 자신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도 똑같은 이런 역경의 때를 지나고 있는 시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역경의 때를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겨냈는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400년경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민족 재건의 소명을 가지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 역시도 우리와 같이 이런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민족에 직면한 절망적인 요인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3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하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어려움은 첫 번째가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4절 보니까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 과도한 세금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졌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과도한 이자 놀이 때문에 자식들까지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5절 보니까요,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아멘. 잘 보십시오. 이런 역경을 겪고 있는 느헤미야는 믿음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경의 시대를 지나고 어쩌면 개인적으로도 역경을 겪고 교회적으로도 역경을 겪고 가정적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경의 때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에게 닥쳐온 이 가정의 문제, 질병, 사업상의 문제 등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첫 번째가 입을 닫고 진지하게 사고하라입니다. 입을 닫고. 자, 이런 시대적인 불안과 절망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여러분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무엇을 했죠? 크게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래 됐어? 교회가 어쩌다 이래 됐어? 우리 가정이 당신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이 분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어찌 분노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분노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분노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7절 첫 구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분노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그는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 보니까 이 부분에 중심에 계획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본래 자신의 생각 속에서 자신과 의논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마음과 자기 마음과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학을 연구하는 이들은 한국인의 장점은 끈끈한 정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약점 역시도 지나쳐긴 감정적인 데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들은 한국인의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면은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노만 크게 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생각은 느헤미야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생각하는 건 너무나 귀한데요, 이 생각이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큐티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 시간 같은 이 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는 건 하나님을. 여러분, 조용한 호숫가에 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되죠. 조용한 호숫가를 내려다 보면은 그 투명한 그 맑은 물 속에 내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하늘이 비쳐 보입니다. 우리가 깊이 조용한 시간에 비로소 내 자신이 보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는 먼저는 침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든 중보 기도 나오시든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시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죄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죄로 인한 고난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난을 직시하면서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 원인을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생각하다 보니 마침내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던 죄를 생각해냈고, 그 죄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의 표면적인 현상은 백성들에게 만연한 이자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이율의 이자놀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과 인간을, 사람과 사람을 사고파는 노예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요, 9절 끝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느헤미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너희들이 고이자놀이로 사람들을 사고파는 이런 일들, 죄에 짓게 되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 모습이 표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같이 한번 기억해 봅시다.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수평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수직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풀려야 수평적인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분명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때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대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고 틀어졌을 땐 작은 것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기쁨으로 다 넘어갔던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고이율의 이자를 부과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을 죄라고 가르치죠. 느헤미야도 바로 이 점을 죄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8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고상한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문제는 죄를 잘못으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받고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는 것을 약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진정한 강자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죠.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났냐면요, 몇 년 전에 설 명절이었습니다. 택배가 누가 보낸지 모르겠지만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조금 있기에 좀 기다려줄 수 있는지. 그런데 기사님은 제가 정말 빨리 갔는데 제 나름대로 안 온다고 그냥 물건을 갖고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어디 있냐 묻고 그 물건을 받으러 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 당시는 기사님께서 아주 욕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막 따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욕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기사님이 얼마나 바빴으면, 명절 때 업무에 과중이 돼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까? 자기도 쉬고 싶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이런 사람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하다고, 혹시나 저의 태도나 말 때문에 마음 상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깨달은 게, 용서, 사랑이라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였죠. 그가 자신의 신하였던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만약에 다윗이 내가 왕인데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화를 내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단 선지자 신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사람이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고백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대학 다닐 때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한 지역에 시장으로 출마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장님의 어떤 경로로 알게 돼서 제가 선거 사무실 그리고 전산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분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도와드렸죠. 이번에 스펙은 화려했습니다. 대학교도 설립을 했었고 지역적으로 참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 사무실을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으로 당선된 분이 비리가 탄로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재보궐선거로 이분이 당선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도
비리가 탈로 나서 결국 로비한 것이 탈로 나가지고 이제 수사망이 좁혀 들어가니까 어떤 한 별장에 자신의 집이죠. 본인의 별장에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차라리 이분이 사실대로 그냥 허물을 정직하고 인정하게 되고 시민들에게 용서와 신을 구했다면, 그런 진정한 용기를 발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분이 경영하고 있는 또 사업이나 또 대학교 운영 등 지역사회에 참 좋은 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삶을 선포하는 것인데요, 성경적으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에서 떠나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안팎으로 또 개인적인 삶에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미래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말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은 이제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멘. 자,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직시하면서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돈과 양식 백성들에게 구워 주었거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그치라,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끝 쭉 보면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돈을 구워주되 이자 받고 있는 거 이제 그만둬. 더 나아가서는 이미 받은 분량의 상당한 분량들을 돌려보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쉽게 말하면 오늘 이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 우리 이제 죄를 끊어버립시다. 고이자, 고이율로 돈 빌려주는 거 그만하시고 이 모든 것 다 돌려줍시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죠. 아니,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는데 당신이 뭔데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회중이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멘, 아멘. 그리고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말 한 대로 다 어떻게 합니까? 행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여러분 이제 그 일을 그칩시다 라고 하면 네, 아멘 속으로 하고 또다시 원 위치로 그냥 똑같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의 이런 모든 나쁜 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이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일까? 물론 아주 아름답게 잘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나는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았을 때 끊지 못하고 있는 머뭇거림, 망설임,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 있지는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이제는 다 돌려보내고 그 이자 받는 거 다 그치라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했을 때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향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결단을 하라고, 결심을 하라고. 못한다, 안 한다, 바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 폭력배서 그의 일원이었던 17세의 소년이 유명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신앙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한때 친구들의 유혹으로 다시 교회를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황하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화창한 주일 아침에 그가 늘 거닐던 런던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마차 한 대가 앞에 서더니 물어봅니다. 혹시 교회 가십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네, 교회 갑니다. 그러자 마차 안에 있던 부인이 그럼 타시지요 했습니다. 마차 안에 타서 이 부인이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통성명을 하다 보니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제가 알고 있는 시인 로버트 로빈슨 씨 맞습니까? 하면서 예, 제가 맞습니다. 그가 지은 시가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불렀던 곡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이 부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버트 로빈슨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저는 사실 한동안 신앙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지은 시 가운데 3절에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나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사슬되어 가지고 선생님을 메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 당시 회개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서원을 하는 거였어요. 선생님,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서원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 새 삶을 결심하지요. 그래서 이 부인의 권유로 로버트 로빈슨은 주일 아침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나서 그 후에는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영국 교회에서는 보편적으로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서원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죄를 방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우리를 메어주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또 나의 연약함도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오늘 기회를 주겠다. 주의 은혜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다시 돌아와.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100% 죄 때문은 아니지만 혹여나 너희 죄가, 너희 교만함이 너희들을 끊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들이 아직도 너를 붙들고 있다면 주님을 묵상해봐.
주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너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이 묵상을 해보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문제는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회복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는 거예요. 1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기도 먼저 기도. 이거를 아예 습관화되는 거예요. 자동 발사, 자동적으로 막 기도 먼저 하는 거죠. 문제보다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늘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가겠다, 중보 기도 가겠다, 난 절대 예배 빠지지 않겠다, 전도하겠다, 섬기겠다 등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결심을 하고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아까 3절 찬양,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새 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